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1장은 서론입니다. 2, 3장은 일곱 교회입니다. 4, 5장은 보좌와 어린 양의 환상입니다. 6장은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인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색 말, 황록색 말, 순교자의 호서, 천책의 이상,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나오고 다섯째인 순교자의 호소,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책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삽입으로 7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7장은 임마준 주의 백성의 총수 14만 4천과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늘의 큰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동일입니다. 땅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은 일곱 나팔 도입부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8장 2절에서는 나팔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나팔 재앙에 대하여 다룹니다. 나팔 재앙의 성격은 다는 아니어도 주로 3분의 1 심판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 주로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 둘째 나팔, 주로 바다의 3분의 1,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셋째 나팔, 강들과 샘들의 3분의 1, 주로 3분의 1, 계시록 8장 12절 넷째 나팔은 천책의 이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8장 13절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소리의 큰 소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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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 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의 재앙에 대하여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사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다섯째 나팔, 넷째 다음에 다섯째 나팔, 황충들의 재앙입니다. 폭력적인 군대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극렬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은 삽입 2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삽입 1에 대해서는 여기가 삽입 1로 교회의 안전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삽입 2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은 열려져 있는 작은 책, 11장 1절부터 2절은 성전을 측량하라, 11장 3절부터 13절은 두 증인,
여기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14절일 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심판인데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9장 마지막 구절 9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전도 사명을 제시하는 내용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입니다.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재앙들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 곧 남은 자들, 사람들, 동격의 소위격, 곧 남은 자들은 귀신들과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금과 은들과 동들과 돌들과 나무들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그들의 손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살인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점술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음행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도덕질로부터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전도 사명을 제시하는 것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절부터 11절은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언급합니다. 10장 1절부터 2절은 다른 심센 천사의 등장이고 10장 3절부터 7절은 다른 천사의 활동, 그 다음에 10장 8절부터 11절은 선지자적 부르심의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심센 천사의 등장과 다른 심산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10장 1절부터 2절 다른 심센 천사의 등장. 다른 심센 천사의 등장. 10장 1절 그리고 나는 다른 심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심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름을 입어온 다른 심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계시록 5장 2절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심센 천사가 여기는 알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심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이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은 온 우주를 향한 외침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들을 수 있는 외침입니다. 가이 에이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센 천사 이스키론 그 다음에 앙겔로 심센 천사가 목적어 목적 보어입니다.
여기서는 선포하는 것을, 여기서는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구름을 이미 입어서 지금 이 구름을 입고 있는 다른 심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다른 심센 천사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해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천사는 1장 1절이나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타나는 계시하는 천사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탁월한 모습으로 묘사되었기에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이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과 18장 21절처럼 심센 천사들 중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에 나오는 힘 있는 심센 천사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가지 해석입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2장 16절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타나는 계시하는 천사의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 두 번째. 그런데 그리스도는 천사로 계시록에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천사는 5장 2절과 18장 21절처럼 심센 천사 중 하나로 보는 것인데 다른 알론, 앙겔론, 이스키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이 나오므로 심센 천사 중 다른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이 천사를 계시록 5장에 나오는 힘 있는 천사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은 채로 내려오는 다른 심센 천사입니다.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어온 다른 심센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그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 같다. 머리 위에 무지개,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다. 그리고 그의 발들은 불의 기둥들 같다. 발들이 불의 기둥들 같다고 언급합니다. 발을 보면 불의 기둥들 같다. 자, 다른 묘사로 해를 입어온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다. 해 같은 얼굴. 그리고 그의 발들은 불의 기둥들 같다. 불의 기둥들 같게는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미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메신저로서 그 어떤 경우보다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다. 자, 그림들 다시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구름을 입은 채 내려오고 있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 책이 좀 너무 크게 묘사됐는데 그의 손에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 작은 책, 이미 열려져 있는 구름을 입어온, 과거에 입은 게 지금까지 입어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무지개는 언약입니다.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들은 불의 기둥 같다. 그의 손에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열려져 있는 다른 심센 전사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메신저로서 그 어떤 경우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장의 책은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을 포함하지만 10장의 책은 그러한 어린 양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대로 가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의 책,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을 포함하지만 10장의 책은 작은 책, 열려져 있는 작은 책, 이 책은 그러한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의 발을 바다 위에 두었다. 그리고 왼편의 발을 땅 위에 두었다. 발의 오른편을 바다 위에, 왼편의 발을 땅 위에, 바다 위에, 땅 위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인데 여기는 좀 너무 크니까 요만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그의 발을 바다 위에 두었고 왼편의 발을 땅 위에 두었다. 이는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구원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천사는 요한에게, 심센 다른 천사도 요한에게. 정리합니다. 2절에서 다른 심센 천사는 5장에서 7인으로 임봉되어 있던 책을 열려져 있는 상태로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5장의 책과 10장의 작은 책은 동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책을 또 비블리온이라고 해서 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동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 근거와 구약 배경을 통한 근거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이 이미 열려져 있어 왔다는 것은 5장의 책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도래의 성취의 정황을 확증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굳이 두 책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는다면 5장의 책이 어린 양의 사역과 관련되고 10장의 작은 책은 요한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관련된다는 점입니다. 어린 양의 사역이 5장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관련되는 것이 10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10장의 다른 힘센 천사의 존재는 5장의 어린 양의 성취 사역과 교회 공동체의 선지적 사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요한이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예언적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작은 책의 메시지가 우주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마르지 않는 가장 강력한 것을 소유한 구성원입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 다시 직역해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 다른 힘센 천사의 등장, 이 부분. 그리고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름을 이미 입은 채. 구름을 입어온 채. 구름을 입어온 채. 그리고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 같다. 그의 발들은 불의 기둥 같다. 그의 손에는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 그의 발을 바다 위에 두었고 왼편의 발을 땅 위에 두었다. 자, 묘사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 구름을 입어온 채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의 얼굴은 해 같다. 그리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다. 여기는 불기둥으로 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다. 그리고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비블라리디온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다. 이 책을 또 비블론으로 그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장의 책과 동일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 그의 발을 바다 위에 두었고 왼편의 발을 땅에 두었다. 힘센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구름을 입은 채 나는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오른쪽 발은 바다 위에 그리고 왼쪽 발은 땅 위에 두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10장 3절부터 7절. 다른 힘센 천사의 활동. 그리고 그는 그 힘센 천사는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그 7 기둥들이 자신들의 소리들을 말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7 천둥들이 자신의 소리를 말했다. 각각 제각기 목소리로 냈다는 것입니다. 우레들 소리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큰 소리입니다. 그리고 7 천둥들이 말했을 때 자신들의 각각의 소리를 말했을 때 요한나는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로부터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임봉하라. 그 7 천둥들이 말했던 것을 임봉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7 천둥들이 말했던 것을 임봉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확인 증명의 표시입니다. 감추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천둥들이었기에 정관사 하이가 있습니다. 하이, 헤프타, 블론다이, 아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7 천둥들. 일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리입니다.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은 그려주지만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해 지도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상세한 지도는 아닙니다.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모를 것은 모릅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백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아나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도달할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만만치 않은 항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선장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일곱 울의 소리는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일어날 요한의 소명 예식과 11장에 등장할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와 땅 위에서 내가 보았던 그 천사, 바다 위와 땅 위에 서왔던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쪽 손을 들어 올렸다.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드는 것은 맹세를 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입니다. 바다 위와 땅 위에 서왔던 이미 서왔던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쪽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안에서 또는 살아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였다. 구약에서 맹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패턴입니다. 이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던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안에서 맹세하였다. 그리고 바다 위와 땅 위에 서왔던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바다와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창조하셨던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안에서 분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였다. 호띠 크로논 우케띠 에스타이 시간이 있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완성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 하나님의 정해진 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없는 게 낫겠고, 지연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계시록 6장 11절 그리고 그들에게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말씀되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도록 그의 동료 종들과 그의 형제들 내용상으로 의수가 완성되기까지 아직 쉬도록 그들에게 말씀되었다. 순교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려 하는
그의 동료 종들과 그의 형제들의 수가 완성되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도록 그들에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 아직 잠시 동안 쉬도록 하는 그 부분에 완성이 되었기에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 요한이 6장 11절의 내용을 의식하여 10장 6절부터 7절을 기술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잠시 동안 기다림이 있었으나 이제 완성의 때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순교자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의 소리들의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일곱째 천사의 소리의 날들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과거 형태로 되었습니다. 예언적 과거입니다. 확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로 쓰여졌습니다. 자신의 종들 선지자에게 그가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일곱째 천사의 소리의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자신의 종들, 동격이라고 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가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확실히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종말론적 메시지,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와 구원 사역,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 말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인 이유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장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의 죄성을 깊이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깊이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 그리고 종말의 일들이 복음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통해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완성되어질 것이다. 과거로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완성되어질 것이다. 1차적으로 역사의 마무리를 말합니다. 다음에 있는 10장 8절부터 11절은 다음 시간에 요 위에 있는 부분 한 번 더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심센 전사의 활동 그리고 그는 심센 전사 그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그 7 천둥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말했다. 각각의 소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천둥들이 말했을 때 나는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 7 천둥들이 말했던 것을 임봉하라. 감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 7 천둥들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와 땅 위에 서왔던 내가 보았던 그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구름을 입어온 다른 심센 천사 그 바다 위와 땅 위에 서왔던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바다와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창조하셨던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분 안에서 맹세하였다. 호띠 크로노스 우케띠 에스타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완성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7 천사의 소리의 날들에 그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이다.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그가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아멘.